유튜브 찍으셨나요? 말하지 마세요. 지난 주일에 지음이가 옷을 입고 왔는데 지음이 옷에 숫자 1이 크게 써져 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희 가정의 정당 지지를 밝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행히도 숫자는 빨간색으로 써 있었습니다. 몇 번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누가 몇 번인지. 국민 대통합을 위한 패션이었는데요. 수개월 동안 아주 시끄럽던 시간이 이제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마다 지지하고 또 주장하는 것들이 달랐고 각자 나름의 논리로 서로를 설득하거나 때론 비난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 보이는 것 중에 같은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정상화되고 바로 서는 길인가? 그 질문과 대답이 각자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립도 있었겠죠. 그런데 물론 같은 마음을 갖더라도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그 당의 정책과 성향, 후보의 자질을 따지고 또 그 후보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리더로 선택할 것인가 고민했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수년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따라야 하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리더를 뽑는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내가 그 리더를 선택하지만 이제 그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였든 이제 대통령이 뽑혔고 우리는 순응하며 지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워진 법과 제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어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복종의 기준이 인간의 제도나 국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왕을 공경하라 하고 말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세워진 법과 제도, 리더가 있고 우린 그 질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판단 기준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기간 여러 판단 기준과 가치들 사이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선택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 안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나 판단 기준이 내 안에 없다면 과연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으며 무엇을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후대 사람들도 늘 기다리고 추앙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왕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 다른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진짜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다윗의 이 마지막 시편의 찬송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와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에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대할 만큼 그의 삶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노력했는지 자랑할 만도 하죠. 요즘 같으면 어디 강연에 나와서 인생의 시련에도 다시 일어서기 하는 주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강연을 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고 그 위대함은 측량할 수도 없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룩한 그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그 자리에 오른 내가 찬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시선은 자기의 고생과 헌신과 수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리가 자신의 능력과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4절의 말씀처럼 대대로 찬송하고 선포해야 할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놀라우신 역사가 단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것이 나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대로 전수해야 할 신앙의 고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며 존경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많은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흠을 가지고 있었죠. 바세바와의 사건도 있었고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도 했고 지도자로서 책망받을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얻은 것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시선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죄를 범했던 다윗의 회개는 자기가 회복돼서 굳건한 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순간들, 그 결정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그 시선을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를 통해 그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되는 부르심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왕,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하늘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하고 말하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비롯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으로 체험하며 고백할 때 진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8절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일반적으로 권력자들을 평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리더는 능력이나 결단력, 강한 힘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하시며 사랑이 많으심으로 찬양받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또 온 세상에게 향하신 한없는 사랑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함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긍휼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의 통치는 큰 힘으로 인한 강압적인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처럼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도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대해 말하며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힘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긍휼함을 베풀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고도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때론 힘으로 누르고 싶고 처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긍휼함을 얻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해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는 왕임을 고백합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영화에서나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쓰러지지 실제로는 그냥 픽 쓰러지고 말죠. 가까이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전에 붙들 수가 없습니다. 또 계속 지켜보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옆에서 서 있다가 쓰러져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까이에서 돌보시고 지켜보신다면 쓰러지기 전에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비굴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낭망하여 쓰러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언제 가능합니까? 모두 가까이 계실 때 가능한 것이죠. 멀리에서 그냥 이리저리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계셔서 고된 삶과 지친 인생을 위로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18절부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가까이 계심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진실함은 충성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즉 충성하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18절에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늘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머물며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이익을 따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머무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것이죠. 또 19절을 보면 소원을 이루시고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안한 정세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고 더 나은 것들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말하는 것을 따르기도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세상에 여러 판단 기준이 있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율법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린 때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이 있죠. 저는 청년들 모임하면서도 가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진짜 없냐? 그럼 출근하거나 통학할 때라도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맞춰놓고 설교와 찬양,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유혹과 어리석음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머무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머물고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언제나 그 앞에 머무는 태도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하게 되죠.
모든 일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자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진정한 소망과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삶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진실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